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온라인 재직 수련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1장 오늘까지 복과 은혜, 찬송가 551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2021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첫 주일 예배 오후 시간에 특별히 온라인 재직 수련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저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금년 한 해 우리 영성과 믿음과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총회와 우리 교회가 주제로 한 이 회복의 주제가 어떠한 의미와 내용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회복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여 우리 영성과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과 이 사회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10장 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사도행전 3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금년도 재직수련회 첫 번째 시간 주제 해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금년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시 전에 읽었던 에스라서 10장 1절과 12절, 사도행전 3장 19절로 21절 말씀이 본문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세워진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전통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부패하거나 멈추거나 후퇴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개혁교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표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전에 읽었던 말씀, 구약의 말씀 같이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함께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끄는 그 인솔과 그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기원전 458년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때에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2차 귀환이라고 말합니다. 1차 귀환은 기원전 537년 고레스왕 원년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는데 1차 귀환에서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79년 만에 에스라가 2차 귀환으로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왔던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전 제사를 복구했지만 영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추락하고 세속화되어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성전만 있었지 그들의 신앙은 영적으로나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세속적인 권세도 위임받은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개혁과 회복을 주창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백성들 중에는 이방 여자와 통혼하고 자녀를 낳고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정에서 18가정, 레위 사람이 10가정, 평민 지도자가 86가정이었습니다. 모두 114가정이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몄다고 에스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 신앙인들이 먼저 이방 사람과 통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았다면 일반 가정에서는 얼마나 더 많이 극심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보고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0장에 보면 에스라는 예루살렘 총회를 소집하는데 3일 내로 예루살렘 총회로 모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악천후가 있었고 큰 비가 있었는데 팔레스틴의 겨울은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이때가 우기인데 이 팔레스틴 땅의 강우량이 약 660mm 정도 되는데 대부분 그 우기 때 겨울에 비가 내리는데 1년에 한 3, 4일 정도는 이 팔레스틴 땅에도 눈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이방 사람과 교류하면서 그들 여인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혼합된 신앙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의 선교를 위해서 총회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10장 15절에 보면 이 에스라의 그 예루살렘 총회를 반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를 돕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과 혁신,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에스라도 일부 반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크게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켰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돌이키고 따르고자 했을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로 21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였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 시작은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걷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한 말씀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복의 핵심이 뭐냐면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죄 사함과 새롭게 되는 날이 있겠다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고 하는 말은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는 말이고 돌이킨다는 말은 또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지금 초대교회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고 또 말씀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말했으면은 신학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상황과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교회는 이제 13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한국교회의 영성은 그리고 교회의 시작은 장감성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분해해 보면 그 속에 흐르는 가장 핵심 세 가지 DNA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는 장감성의 영성 중에서 장로교의 영성입니다. 장로교의 영성은 하나님 말씀, 진리를 따르는 믿음, 그것이 장로교의 전통과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선주 목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말씀의 사경회를 이야기하는데 사경회라고 하는 말은 이 사자란 말은 조사할 사자고 언더우드 집에서 7명이 모여서 말씀 공부를 시작했던 것이 한국교회 사경회의 시작입니다. 1910년부터 연평균 6만 4천 명이 참석을 했고 1929년까지 129만 2천 명이 참석했다는 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그런 노력이 그리고 그런 믿음이 깊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감리교의 영성은 열정이었습니다. 이 감리교의 교리는 지금 결단하고 돌아서라. 우리 인간의 결단을 대단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의 결단을 중요시 여기면서 이용도 목사의 신비주의와 영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씀의 내용이 우리 신앙의 뿌리에 박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결교의 영성인데 이것은 성결교 교리답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결교의 성결 영성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의 성결 운동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은 잠시지만 우리는 저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말씀과 지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새롭게 일어서는 열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결한 삶을 따르는 것이 한국교회 전통 중에 전통이었고 우리의 영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제 50년대 전쟁 그리고 60년대 참혹한 현실 속에서 잘 살아보자, 일어서서 경제 성장하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운동이 펼쳐지면서 경제 성장과 함께 한국교회도 성장과 그리고 높은 성장세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한국교회에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세계적인 신학은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분의 교회 성장과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가 대세였습니다. 또 맥가브란의 선교 정책과 신학은 복음의 확장, 쉽게 말하면 넓게 복음이 펼쳐져야 된다, 복음의 익스펜션을 강조하는 신학이 그 당시 70년대, 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는 그 신학이 대세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학, 세계적인 신학과 함께 한국교회도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렇게 성장주의 그리고 복음을 뜻하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에 노력한 결과 이미 80년대에 세계 10대 교회 중에 7교회가 한국교회로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대단히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고 그 성공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성장 뒤에는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교회로 성장을 했고 또 성공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기복적인 신앙과도 연결이 이어졌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성취하고 성공했다, 이런 영웅주의와 성공주의가 이 땅에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성장과 성공은, 그리고 발전은 모두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이와 같은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는 착시와 착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장과 성숙의 착시 현상은 성장이 곧 성숙은 아닌데 이것을 동일시했던 착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직분이나 연수나 신앙 오래된 경력과 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지식적인 신앙이나 많이 봉사한 일, 이것이 신앙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직분이 있고 또 오래 믿었고 또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일시하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됐고 그것이 한국교회에 이제 모든 구석구석까지 이 성장과 성숙을 동일시하는 현상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큰 교회는 좋은 교회, 작은 교회는 성장하지 못한 약한 교회, 그리고 나쁜 교회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만이 성공한 교회, 그리고 큰 교회만이 좋은 교회만은 아닙니다. 비록 작은 교회, 시골 교회에서라도 얼마든지 성자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위대하고 신실한 목회도 있는 것인데 한국교회는 큰 교회가 곧 정의처럼 생각을 했던 착시 현상 속에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해에 있었던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가졌던 존경과 그 역할과 위치와 영성도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놓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졌는지 지난 2020년 4월 달에 이게 코로나가 아직은 깊어지기 전이었지만 그 당시에 온라인 체제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인들의 52%가 주일 예배 꼭 교회 가서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52%가 주일날 교회 가서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 온라인으로 다 드렸느냐 하는 겁니다. 아닌 경우가 3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체제로 바뀌고 난 다음에 거의 모든 교회에서 헌금이 감소했습니다. 15% 내지 20% 감소한 교회가 상위 10 내지 15%에 해당되고 30% 이상 감소한 교회가 6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예측하기를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교회의 30% 정도는 출석이 감소할 것이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형교회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것이 2위였고 3위가 뭐냐면 교회학교 학생과 그리고 교회학교가 위기를 맞이하고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성장하고 튼튼하게 섰고 초롱성을 만든 것 같은 한국 교회가 코로나 한 방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상실돼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그만큼 한국 교회가 성장은 했지만 내적으로 취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현상을 목도한 한국 교회는 돌이켜서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절실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의 주제가 회복하자. 그것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냐면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될 한국교회는 우리는 회복해야 될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회복된다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생각과 태도를 고치고 돌이킴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회복의 공동체로 서야 되고 이 교회와 믿음의 회복으로 시작해서 이것은 만물의 회복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졌을 때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서 이제 옛날처럼 숫자나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영향력을 키우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의 회복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19절에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회개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고 돌이키라는 말은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인데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죄로부터 돌아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라는 말은 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은 이중명령인데 이제 한국교회가 그동안 가졌던 성장주의에 빠진 그 죄를 회개하고 방향을 세속적인 가치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만하며 자신의 정욕을 쫓아 몸을 서로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것보다 더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켜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된다고 하는 말은 유쾌하게 된다는 뜻인데 아나푸크세오이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숨 돌릴 새, 그러니까 휴식의 틈을 갖는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통이 완화되고 상처가 낫는 그런 휴식의 기간, 상처가 회복되는 기간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과 우리 개인적으로는 죄사함의 은총과 그리고 허물을 벗는 그리고 잘못된 오류를 씻겨내는 은총을 만나게 되고 우주적 역사적인 결과는 만물의 회복의 때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태계가 많이 복원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뿌옇던 하늘이 파래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적어지니까 생태계가 더 맑아졌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면서 교회로만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회복된 영성을 가지고 자연을 바르게 대하고 그래서 세상을 만물을 회복케 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회복되는 때가 임한다라고 사도행전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복이란 말은 완성, 확립으로도 보이는데 회심의 개념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게 회개하면 회심의 그런 모습을 가지면 개인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되고 만물이 회복됨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만물이 회복되는 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회복의 사역은 이제 개인의 죄사함을 지나서 공동체의 회복으로 나가서 그리고 이 사회의 회복으로 나가서 더 나아가 만물의 회복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회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개인의 성도는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이 상태에서 주님께 돌이키면서 개인의 영성이 회복됨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교회가 이제 다시금 회복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노력자 그리고 주력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킴으로써 더 나아가 이 자연까지 만물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회복의 분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개개인의 영성을 재구성하는 신앙운동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정력의 지배를 받고 물질의 지배를 받고 물질이 우선되는 그리고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내가 성장하고 잘 사는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영성이 재구성되고 신앙이 회복되기를 먼저 구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가정이 믿음의 대를 잇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대 믿음은 기독교율이 25%를 넘었지만 다음 세대는 3.8%라고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미 전도 종족에게도 없는 통계입니다. 당대의 믿음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 대를 잇는 믿음에서는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예배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 많은 숫자가 있고 재정이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참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예배가 회복되면서 복음의 본질,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질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강건하고 육신적으로도 튼튼하고 물질적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높은 신분을 얻는 것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부수적인 선물일 뿐이지 이것이 본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복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그리고 용서고 그리고 자기를 비우신 케노시스고 그리고 섬김이고 그리고 희생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통해서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선교의 회복입니다. 그저 베풀고 나눠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고 점찍고 오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복음의 공공성, 공적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보여주는 복음을 바로 선교의 회복으로 봐야 될 것이고 다섯 번째가 교회 교육의 회복입니다. 교회 교육은 목적과 방법과 구조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야 되는데 앞으로 교회는 교회 교육을 위해서 다음 세대까지 그 복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교회 문화의 회복입니다. 교회 문화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 문화, 우리의 삶의 문화를 바꾸고 지역 문화와 사회 문화의 변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화의 변혁되어야 될 요소가 무엇입니까? 한국 사회는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증폭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장 증폭된 상태입니다. 정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고 또 한 편을 만들고 자기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데 정치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시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는 그런 정치 구조와 생각을 가지고는 이 사회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섬김과 자기 비움과 용서와 사랑 그리고 희생 그리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이 수고를 통해서 성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문화도 바꾸고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갈등을 화해시켜서 변화와 혁신의 앞장을 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어지면 사회로 나가게 되고 이것이 국가를 새롭게 하고 동시에 자연에 이르는 회복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 회복하게 하소서의 주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지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는 앞으로 강론에 들어가서 더 설명할까 합니다. 아무튼 금년 주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에 하나님께서 주체하실 때 우리가 참여하고 일에 동조하고 동참해서 의의 도구, 회복의 도구, 치료의 도구,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금년 주제 해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눈을 떠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회복하며 다음 세대를 회복하며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주여 나를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몇 주간 더 진행될 것 같은데 주일날 2부서부터 4부 예배는 온라인 스트리밍 예배로 드리고 일부는 현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시무식 겸 연합구역 예배는 1월 5일 가정에서 여러분 각자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제공하는데 연합구역 예배도 같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해서 구역장에게 전달하고 그 헌금은 복음 세우기에 사용되도록 합니다. 2021년 선교헌금 작정을 부탁드렸습니다. 국내나 해외 선교헌금 한 구자 이상씩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선교헌금으로 선교지 또 미자립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돕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신청하시면 납입증명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 헌금을 온라인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온라인 헌금할 때 꼭 헌금하시는 분의 이름과 헌금 명목을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온라인 체제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미스다 방송국 방송 채널을 잘 보셔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신앙 강좌나 그런 내용들을 꼭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 예배는 계속됩니다. 이번 1월 9일 토요일 날 1시 30분에 경남 김해시 아이스케어 호텔 3층 클래식홀에서 신선옥 권사님의 장녀 이주연 양과 김영훈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가족끼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회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을 회복합시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주제를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 영성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교회와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